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80몇 명이 그거 의견서 낸 거 아니에요? 의견서도 내고 네. 오늘은 헌법재판소 주변을 돌면서 우리 전한길 선생님과 함께 대통령 탄핵 각하 길걷기 행사를 했대요. 헌법재판소 주변을 도는 겁니다. 그 돌면서 그거 좋죠, 길이. 뭐 좋은 길인데 좋은 길입니다. 네. 네, 이렇게 쭉 돌면서 조배숙 뭐 등 조배숙 그리고 뭐 인요한 뭐 여기 누구야 이거 윤상현 사진 보고 계신 거예요? 성일종 그리고 이 윤재옥 뭐 등등 좋은 분들이 많이 있네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뭐 태극기 이렇게 들고 이렇게 태극기도 들고 야 이거 뭐 이분 뭐 이거 아유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 아주 자리를 많이 빛내고 계시고 대단하시네요. 이분들이 근데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은 근처 상권은 좀 살아나나? 근데 뭐라 그랬냐면 여리고성이 간절한 염원과 기도로 인해 무너졌듯이 우리가 묵묵히 걸으며 기도하면 헌법재판소를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반드시 걷어지고 무너지리라고 믿습니다라고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다. 저 진짜 죄송한데 제 문외한에서 여리고성이 뭐예요? 모르죠. 근데 여리고성이 뭐냐? 저도 모르는데 요 얘기를 보고 좀 찾아봤어요. 뭐냐?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주는데 그 가나안 땅 중에 여리고성 영어로는 제리코더라고요. 월 오브 제리코냐 이게 뭐냐? 아무튼간에 그 여리고성으로 갑니다. 여리고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그래서 거기 가는데 구약이군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갔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 정복하고 거기 있는 가나안인들을 싹 다 죽여버려라. 구약이 좀 잔인하잖아요 얘기가. 싹 다 죽여버려라. 애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아주 그냥 인종 청소를 해버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걸 못해가지고 야 이 녀석들아 그거를 시켰는데 안 하니? 이래갖고 무슨 뭐 40년간 사막을 떠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대에 이제 다시 도전합니다. 재도전을 하는데 여기가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 팁을 줍니다. 니네가 7일 동안 이 성 주변을 돌아라. 돌고 무슨 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대로 합니다. 이들이. 그대로 하고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그럼 무너졌으니까 이제 정복을 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인종 청소를 해야죠. 인종 청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이게 여리고성이거든요. 찾아보니까. 잔인한 얘기네요. 근데 헌법재판소를 그러면 왜 들은 거예요? 헌법재판소를 지금 그러면 다 싹 뭐라고 없애버리겠다. 야 반헌법 세력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무서운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시나?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은 국민의힘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헌재를 도는 여리고성 돌기를 시작하려 한다라면서 주변 담벼락을 따라 돌았다는 겁니다. 이게 헌법재판소가 여리고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 헌법재판소 벽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정벌을 하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를. 무서운 얘기를 하시네. 그럼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때려 부수겠다는 겁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 무서운 사람들이다. 문제가 있다. 지금 치지직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제 어려운 얘기가 김준우 세례자 요한 가톨릭 성경에는 예리고성으로 되어 있다. 예리로 돼 있다. 예리. 여리로 안 돼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냉담자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교회 다녔어요 옛날에? 가톨릭. 세례자 요한. 교회를 간 적도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한인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한인 성당은 없지 않겠습니까? 한인 교회를 갔죠.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멀리 갔어요 그때. 그래서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주 무서운 얘기를 어떤 장로의 신학대 교수를 지내신 장신대 소모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을
사형시켜라라고도 쓰고. 원래 그 사형제 폐지인데 원래는 생명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암살 계획에 성공을 기원한다 이렇게 썼다. 이단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진짜. 야, 많이 좀 문제가 있네. 원래 사형제 폐지 아닙니까? 그 생명 존중 사상에 그거가 있는 건데 종교에서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장신대 저 옛날에 어릴 때 그런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제 뜬 소문들 있지 않습니까? 운동권에 내려오는 장신대 쪽이었나 감신대 쪽이었나 장신대 좌파인가 감신대 좌파는 이렇게 화염병을 던질 때 십자가를 오른쪽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주머니에 꽂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던진다는 겁니다. 왠지 멋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화염병을 던질 때 십자가를 꽂고 던진다고? 아니, 십자가를 한쪽 손에 이렇게 한쪽 손 들고 이렇게 깜짝 놀랐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데 뭐 이런. 야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거는 악마성 드라큘라인데? 악마성 드라큘라 화염병이요? 성수 던지고 이거 십자가 던져갖고 십자가 부메랑 던져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건데 뱀파이어 킬러로 이렇게. 야 악마성 드라큘라인데. 감신대 좌파일걸요. 장신대는 좌파 전멸. 하여튼 90년대 얘기니까요. 90년대 뭐 그런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대단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기독교가 참 계속 이게 왜 이러냐. 기독교가 저는 뭐 기독교가 사실 이제 단일한 신과 단일한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거기가 정파가 많은 건 뭐라 아는데 운동권 정파 많은 거 왜 뭐라 합니까? 이게 불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같은 예수님을 두고 뭐 신약 구약 아니 카톨릭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로만 카톨릭도 있고 그리스 러시아 종교에도 있고 러시아 종교랑 동방 종교랑 또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따로 또 다 있고 또 뭐 우리나라 기장 뭐 예장 합동 통합 뭐 거기에 뭐 감신 성결 또 뭐 있죠? 감리 고신 뭐 거기에 제칠 안식일 뭐 다 같은 성경 보면서 다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다 다르게 사는데 또 기독교 동아리 가도 뭐 대학 가면 뭐 CCC 내비게이트 뭐 많잖아요. 뭐 엄청 많은데 운동권 정파 많은 거 가지고 정파주의가 문제라고 그렇게. 정파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당파가 문제라고 막 조선 놈들은 극우적으로 행동하니까 문제지 뭐. 그렇죠. 당파가 문제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다당제 좋은 건데 극우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극우적으로 경향적으로 한국의 기독교는 정파 무관하게 극우가 너무 많다. 그게 문제겠네요. 근데 그렇게 된 그렇게 된 과정이 있어요. 또 시작부터 문제인 게 하나가 있고 북에서 많이 오셨잖아요. 북에서 그 평양에서 공산당이 이거 때려잡으니까 개신교 인정하지 않는다 탄압한다 생각하셔갖고 내려오면서 반공 의식을 갖고 오셔갖고 그 중에는 완전히 폭력 집단화 되신 분도 있고 차북청년단이나 어쨌든 그렇게 오신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털을 잡은 분들도 있고 한 거고. 원래 영락교회 거기가 이북 오도에서 오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첫 번째고 이거를 사실 이거를 어저께 했나? 그 모 대학에 우리 무슨 동아리에서 저더러 와갖고 좀 왜 극우가 이렇게 많은지를 설명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캠퍼스 재장학 시도를 위해 재장학이 아니고 제가 뭐 장학을 한 적 있습니까? 진보신당 부활 대학생 추진위원회. 제가 장학을 한 적 있습니까? 이런 걸 만드는 겁니까? 대학생분들이 오시라고 그래갖고 좋겠다. 가서 좀 이제 뭐 떠든 얘긴데. 난 대학원생이 수강 신청도 자꾸 철회해서 폐강 위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동접자도 떨어지고 동접자도 떨어지고 오늘 동접자 떨어진 거 화이트데이에 다 데이트하러 가서 그래요. 정세가 있다. 정세가. 동접자도 떨어지고 강의 신청한 학생들도 철회하고 이게 이상하다 지금. 위기다. 아무튼 이유가 뭘까? 아무튼 어느 학교인지는 특정하면 안 되는 거군요. 아직 비밀이니까. 아니 그 어느 학교인지가 뭐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 군데서 같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 군데? 아니 여러 곳에서 같이 오셨기 때문에 연합 동아리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떠든 얘기인데 떠든 얘기의 일부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계기가 있냐면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 네, 여의도에 나와서 이렇게 부흥회를 했던. 그쵸. 네. 전 세계적으로 파워가 있는 이거 알면 중년인데. 근데 저는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력 있는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인데 이 사람이 설교를 잘하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이랑 친합니다. 아이젠하워랑도 알고 역대 미국 대통령 다 잘 알아요. 근데 이 양반이 한국에 와서 며칠 동안 이걸 하는데 연설을 하는데 300만인가가 모입니다. 엄청나게 연인원. 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의도 광장에 100만이 모입니다. 그 시절에. 그렇죠. 그때 뭐 70년대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못 모이게 할 때인데 네, 이건 모일 수 있으니까 사람 구경하러 온 사람 더 많았을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독교에서 뭘 할라. 박정희 시대인데 박정희가 이거는 해라. 왜냐? 나는 미국에 좀 보여주고 싶다. 대한민국이 자유의 나라라는 것을. 독재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100만 명 모이는 거를 우리가 해준다라는 것을. 그래서 공영방송에서 중계도 해주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군대가 이거 어서 빨리 여기 모여서 하라고 뭐 이렇게 해주고 통역을 누가 하느냐? 수원 중앙침례교회 목사 김장한 목사가 지금 기독교 언론잖아요. 김장한 목사 영어가 되니까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동시통역을 합니다.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고 이렇게 순차 통역. 네, 그게 순차 통역이구나. 네. 그 연설이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네. 빌리 그레이엄 연설이 그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는 그렇게 연설이 잘 먹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짧고 간명하고 어렵지 않으니까 한마디 하면 한마디 받고 한마디 하면 한마디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데 그게 이제 뭐 100만 명씩 오니까 갑자기 개신교의 교세가 커질 거 아닙니까? 이게 갖고 오는 효과가 있어요. 첫째, 그렇게 막 그러면 그다음부터 교회 다닌다고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동네마다 있는 거점 교회들이 갑자기 커지거든요. 대형 교회화 됩니다. 대형 교회화 되고 대형 교회 목사들이 파워가 생깁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이 어떻게 살았어요? 정치 권력하고 유착해서 살았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대형 교회 목사들이 정치 권력하고 유착 관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가 잘 살아보세가 됩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자. 네. 나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예수 믿으면 장땡이다. 빌리 그레이엄이 쉬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갖고 한국 기독교의 메시지가 사회에 무슨 뭐 좋은 일 하는 뭐 이런 삶을 살자가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이게 그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되면 돼. 이렇게 되고 목사들은 정치 권력하고 유착하고 요 상황이 돼요.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한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가 되느냐? 그 다음 계기가 제가 볼 때 참여정부 때 사학법 개정,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 요거 맞겠다고 거리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학이 관계가 컸죠. 네. 사학 관계도 컸고 그 다음에 종교인 과세도 조금 그때 건드리려고 했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냥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는 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요게 있고 요거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보수 정당하고 일체화되는 이제 계기가 일어나는 것이고 마지막 계기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반문 정서가 강해지죠. 완전히 이 기독교 중에서 극우 집단이 전광훈, 손현보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무슨 자기네가 무슨 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코로나19를 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을 하면서 못 모이게 하니까. 그렇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손현보 목사 같은 경우에는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는데 나는 그냥 할랍니다라고 해갖고 코로나19예요? 아니야, 제 책임입니다. 나는 할랍니다라고 해가지고 교회가 폐쇄된 사람이잖아요. 전광훈 어떻게 했습니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에서 사랑제일교회에서 그냥 강해가지고 집단 감염돼가지고 집단 감염돼서 무슨 일이 아니지만은 집단 감염되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치고 거기서 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보면은 미쳤죠. 그러면서 무슨 주장을 하기 시작하냐?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다라고 하는 보수 정치하고 또 연결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왜 못 막았다고 하죠? 중국인을 입국 금지시키지 않아가지고 못 막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그런 데서 다 이렇게 반중으로 또 접점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개신교가 완전 극우화돼서 이제는 개신교계에서도 감당 못하는 극우화된 개신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미 극우화돼 있고 이 정치 권력하고 이미 이제 잘 유착돼 있는 극우화된 개신교. 그 다음에
자기들은 뭐 별로 이 세상사 관심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수주의적인 기독교 이렇게 되면서 원래 이들하고는 어느 정도의 이 차별성이 있었던 이 뭐라고 합니까? 이 그런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정파가 있지만 최소한 이 교회 통합 운동이라고 하나요? 그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자유주의에 가까운 교회 운동이 있잖아요. 네. 이게 희미해져요. 그쵸. 지금도 있는데 있긴 있습니다. 희미해지는 단계가 옵니다. 워낙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우클릭이 되니까 그러면서 개신교 전체가 사실 지금은 이런 쪽으로 쏠려 있는 단계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되짚어 보면은 왜 이 개신교의 가장 극우적인 쪽이 왜 계속 극단화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극단화된 개신교가 최근에 이 윤석열 방어전을 이 선두에 서갖고 이끌고 있는 이 형세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요 그림이 있다 이게. 지금 얘기한 이 키워드들 있잖아요. 네. 요게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 북한, 중국, 전체주의, 그다음에 뭐 진보, 문재인, 차별금지법, 여성주의 이거를 한 큐에 반대하는 요거를 반대하는 큰 연합을 만드는데 기독교가 껴있는 이유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무서운 사실은 이게 이재명 뭐 사형, 이재명 뭐 이 테러 이것도 무서운 얘기지만 이재명 암살계획 성공기원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지만 네. 진짜 문제 이것도 문제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기독교가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상당히 무서운 일이다 이게. 그 박정희가 여기 보면은 뭐 기독교 자체가 군사 독재 정권 수월하면서 성장했다 이렇게 쓰시지만 빌리 그레이엄 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아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정치 권력하고 유착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가 박정희잖아요. 그러면서 박정희가 뭘 하냐면은 국가 조찬 기도회를 엽니다. 아, 그때 만들어진 거군요. 네. 그러면서 박근혜도 열심히 가던. 그렇죠. 그러면서 그 네. 국가 조찬 기도회가 쭉 이어지고 나중엔 법인화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나중에 이명박 때 보세요. 이명박 서울시장 때 서울시를 봉헌을 하고 자기 장로,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입장에서 장로인 대통령 배출한 것도 쾌건데 근데 그거는 그 전에도 있잖아요. 예. 이 박사도 예? 이승만도 이승만도 시작 때 기독교적인 원리에 근거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했지만 교회에서 공식 직함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명박은 교회의 공식 직함을 가진 대통령이 지금 최초로 탄생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명박 때도 기독교가 이명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이 교회 장로이기만 합니까? 건설사 사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오일머니를 유치해야 되는데 오일머니가 뭡니까? 아, 그때 그거 중동자금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슬람. 근데 중동자금을 중동에 있는 그 이슬람권은 그냥 돈을 그냥 빌려주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슬람 교리의 빌려주면 안 된다. 네. 돈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데 또 이 자본주의 세상에 적응하고 살려면은 또 이슬람 교리에 근거해가지고 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빌려주는 게 아니지만 빌려주는 방법이 거죠. 빌려주는 거죠. 그게 수쿠크라는 건데 수쿠크라는 걸 활용해갖고 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꿀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입법을 하려고 합니다. 법 개정하려고 했죠. 수쿠크 채권법이라는 것을 입법을 하려고 이명박 정권이 2번 시도합니다. 근데 그때 기독교 난리 납니다. 이슬람 테러 자금이 세탁되는 우리 루트가 될 수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온다. 심지어 여의도 순복음 조용기 목사 이명박은 하야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멋진 말을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못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그게 손해가 얼마냐고 보수 또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자금 못 받아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이랬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장면 박사는 카톨릭이었고, 그죠? 박근혜 대통령은 카톨릭이었습니다. 성심여중여고를 나왔을 거예요. 서강대를 가고 카톨릭 학교만 다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종교를 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DJ도 카톨릭이죠. 공식적으로 무교라고 그러고 막 뭐. DJ는 카톨릭 세례명이 토마스 아퀴나스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례명이요? 네. 다 토마스 모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부 철학 뭐 그런 거고 중세 그거고 토마스 모어 DJ가 토마스 모어가 세례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쵸. YS는 장로였고. 그래서 불자가 좀 부족하다. 균형이 좀 안 맞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나요? 그 저기 초파일 행사에 갔는데 정치인들 앉아 있는 줄이 있잖아요. 1등이 거기 그때 누구였지? 박찬대였나? 누구였지? 하여튼 저기였습니다. 민주당. 대장이셨을 때. 네, 대표 할 때. 근데 선거도 끝났고 4월 초파일 조계사 행사는 가야 되고 유는 오기로 돼 있는데 여기는 국가 의전 서열이랑 좀 달라서 불교에서 정해준 대로 앉으니까 제일 왼쪽에 민주당이 앉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누구였지? 하여튼 누가 앉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내 자리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원래 21대 국회 기준 세 번째는 여성 불자의 회장님이 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 자리인가 했어. 근데 나는 그 다음 자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나보다 선순위 누구냐 궁금하잖아. 네. 주호영 의원이야. 아마 불자회 주호영 의원 옆에 있어 보니까 정말 고위급 스님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악수를 하고 형님하면서 마이크 괴롭히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신기했다. 그래서 불교가 제일 불만이 많다. 대한민국 국회 불자 원탑 주호영. 주호영 그렇다.